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5번째 시간. 제목은 이겁니다. 되었다 하시기 전에. 되었다 하시기 전에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우리 시대를 가리켜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의 소외 현상이 지배하는 시대다. 죽음의 소외 현상.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죽음을 외면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실제로 우리는 엄청난 사건 사고를 우리 시대에 많이 경험했어요. 고작해야 한 달, 두 달 전에 제주 항공 사고가 있었죠. 무려 179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했고요. 그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난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경고를 받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태원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려 159명이나 되는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억 속에 그 사건이, 그 죽음이 남아있나요? 그 외에도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수많은 죽음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거예요. 무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 죽음의 소외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대형 참사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확장시켜보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로 인해서, 여러 홍수로 인해서 수십만 명, 수만 명이 죽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느꼈던 죽음을 향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경악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죽음에 대해서 무디어하죠. 죽음을 묵상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사실 본능적이기도 해요. 의도적이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외면을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철학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인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는 이유, 그 죽음이 지연되기 때문이라고요. 예컨대 1800년대만 하더라도 유럽 사회의 평균 수명이 35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35세.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은 46세였다고 하고 일반 백성들의 수명은 30대 초반이었다고 해요. 다시 말하자면 자고 일어나면 옆집 사람이 죽고, 자고 일어나면 앞집 사람이 죽고, 자고 일어나면 내 부모님이 죽고, 자고 일어나면 내 자녀가 죽는 일들이 일상 다반사였다는 것이죠. 죽음을 너무나도 쉽게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죠? 의학기술이 발전되고 또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죽음이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을 예상하기를 100세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죽음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과거에는 집에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 병원에서 죽음을 경험하죠. 삶과 죽음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현대인들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뎌지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현대사회의 풍요로움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어떠했죠?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죽음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현대 문명의 풍요로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수많은 즐거움들, 먹는 즐거움, 사는 즐거움, 취미를 누리는 그 많은 즐거움들을 두고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본능적으로 죽음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대의 사회의 죽음 소외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죽음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현상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잊어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종말, 죽음만이 아닙니다. 역사의 종말,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존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알리시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이 있듯이, 죽음이 있듯이 이 역사에도 끝이 있다. 이 역사에도 죽음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주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읽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겨야 되는 겁니다.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누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누구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이 교훈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캠페인이 아니에요. 단순히 선전선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교훈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교훈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작동함, 생명의 충동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살아나게, 그리고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살아나고 깨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경건한 능력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7 재앙의 마지막 파트예요. 7 재앙, 뭐가 있었죠? 3개의 재앙들이 있었는데 7 인의 재앙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이미 봤습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7 나팔의 재앙을 보고 있는데 그 7 나팔의 재앙 중에도 가장 마지막 재앙, 소위 말하는 최후 심판의 재앙을 봅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드디어 마지막 천사, 7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접을 쏟아 부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7 재앙, 요한계시록 전체도 그러한데 특별히 7 재앙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역사적 사건과 1대1로 조응시켜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해석을 세대주의적 해석이요,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해석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7 재앙들을 그저 역사적 사건과 순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문맥에 따르면 어떠합니까? 이 7 재앙들은 논리적 순서들이 있죠. 7 인 다음에 7 나팔이 등장해요. 7 나팔 다음에 7 대접이 등장해요. 그리고 7 대접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재앙들 안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서의 끝에 오늘 본문 7째 천사의 대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관점을 갖고 본문을 봐야겠죠? 이 마지막 재앙, 어디에 쏟아집니까? 공중에 쏟아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중. 공중이 어딜까요?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그저 공간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2절. 오늘 본문을 받쳐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서 공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 여기서 공중이 나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누굽니까?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영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중은 어딜까요? 앞을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는 문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는 문자가 서로 대응이 되죠. 다시 말하면 공중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불신자들의 세상. 거기에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이 사탄이고 바로 그 공간, 바로 그 장소를 공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문맥 안에서도 여러 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결정적으로 그 머리가 깨졌다고 했어요. 사탄의 권위,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맡겼다고 했죠. 무적행의 열쇠를 맡은 사탄은 이제 교회와 대적하기 위해 바닷가에 서서 누구를 불러옵니까? 짐승을 불러온다 그랬어요. 이 짐승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머리가 7개고 그 7개의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이 짐승이 누구라고 했죠? 세상을 지배하는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세속적 가치관. 다시 말하면 붉은 용 사탄은 이 세상 가운데 거짓 사상, 거짓 교훈, 세속적 가치관을 뿌려서 불신자들을 장악해 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공중이에요. 그런데 그 공중에 무엇이 부어집니까? 마지막 재앙, 7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이 세속 가치관이, 이 세상이 붕괴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뒷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7째 전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음성 뭡니까? 여기서 큰 음성은 그냥 목소리가 큰 음성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성은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요. 보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통치권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성전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제 외치시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되었다. 다 되었다. 이걸 외치시는 거예요.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이제 다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이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다 되었다라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사실상 동의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다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역사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일어날 현상들을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여러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강림을 상징하는 구약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은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죠. 본문의 맥락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요.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자, 최후 심판에서 지진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자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해석해 온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거기에 담겨있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지진은 뭡니까? 지진을 통해서 붕괴되는 게 뭐죠? 땅이 붕괴되잖아요. 땅은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 터전, 근본이잖아요. 근데 지진을 통해서 그 땅이 갈라지고 땅이 붕괴된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의 파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임하게 되면,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붕괴된다는 겁니다.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마지막 대접이 땅에 부어지고 공중에 부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파괴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큰 성이 뭡니까? 19절 뒷부분을 보니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이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약에서 바벨론이라는 실제 나라, 어떠했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국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거짓 교훈과 사상들이 가득했던 제국, 이게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일종의 상징적으로 신약에서 계속 활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바벨론을 이 세상으로 칭하죠. 따라서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더 디테일하게, 더 조금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거짓 사상,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온갖 거짓된 교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고 파괴되고 붕괴된다는 거예요.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갔던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진다고 해요. 세속 가치관의 매력을 느끼고 세속 가치관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것들을 자기 삶의 가치관으로 붙들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최후 심판에서 다 무너지고 붕괴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잔, 포도주 잔을 받는다고 하죠. 21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무게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린다. 이것도 여러분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건데,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 하나가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그 우박의 재앙을 맞았을 때 애굽 사람들, 특별히 바로 왕이 어떠했습니까? 우박 재앙을 맞으면서 회개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박 재앙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떻게 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이라고 해요. 최후 심판에 일어날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끝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참으로 두렵고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위에서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의 죽음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또한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불가항력을 느낍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치를 가질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생의 종말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 최후 심판은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이 최후 심판에서 가치 있는 겁니까? 정말 이 최후 심판에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고 섬도 산악도 다 없어지는 그 최후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반석이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의지가 됩니까? 우리는 정말 본질을 향해서 분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본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헛된 것들로 인해서, 잠깐 움켜잡았다가 사라질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반복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본질,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이 최후 심판대 위에서도 우리를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이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고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삽니까? 땅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장사치가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얻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주, 우리의 보물, 우리의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왔다 사라질 헛된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던지고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죠. 최후 심판은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족에게도 찾아옵니다. 나의 친구에게도 찾아옵니다. 나의 동료에게도 찾아옵니다. 나의 이웃들에게도 찾아오죠. 그들 역시도 이 최후 심판에서 면제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위에 세워놓고 그의 죄의 경중을 따져서 형벌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하듯 그들이 움켜잡았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은 결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 의의 옷, 우리의 영원한 반석,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와 동료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새겨보며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본질,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터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나를 그 앞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동료와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폴 칼라니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한 권이 있어요. 숨결이 바람이 됐대라는 책이에요.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 시간에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아주 젊은 신경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뇌 손상을 겪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열심히 살아갔던 젊은 분인데 36세에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일기를 묶은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병에 걸리면 삶의 윤곽이 아주 분명해진다. 나는 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그대로였지만 인생 계획을 짜는 능력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만 하면 앞으로 할 일은 명백해진다. 만약 석 달이 남았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1년이라면 책을 쓸 것이다. 10년이라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삶으로 복귀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맞닥뜨려 보니까 삶이 아주 명확해지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맞닥뜨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명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질로 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토대로 향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할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의지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